이상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일산에 든든한 교회를 심우하시고 또 지구촌 선교회 총재님으로 계시고 우리 한부총 실무회장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 보신 김우영 목사님 수석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친히 겸손하게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김다원 목사님도 위원장이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집에 갔어야 하는데 내가 온다고 안 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빛나 목사님은 어디 가나 빛을 내는 목사님인데 찬양이 왜 이렇게 뜨거워? 항상 잘하시고.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저는 또 2시 예배 본성전에서 실업인 선교회 설교 좀 힘차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하다가는 졸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는 안 졸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아멘 좀 해봐요. 또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쳐다봐도 얼굴 붉어진다든가 뭐 부끄러워한다든가 빨개진다든가 이런 게 없어. 다행이죠, 그제? 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저녁 예배는 금방 짤막하게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금방 간단하게 설교하고 마칠 테니까 집중적으로 이거를 쳐다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냐? 예배의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셔. 몇 가지? 4가지.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2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3번째가 찬양이에요. 4번째가 예물입니다. 이 4가지가 예배의 기본 4대 요소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예물 드릴 때 아주 진심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10만 원을 드렸어. 근데 갈비탕을 먹는 사람이 오늘 1억을 드렸어. 갈비탕 1억짜리보다 삼계탕도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10만 원을 한 게 1000만 배 크다 이거예요. 과부가 엽전 2개를 딱 드렸는데 수천만 배 더 많이 바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많이 바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일 많이 바쳤다. 왜?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역사가 일어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믿음 때문에 병 고침 받아요. 믿음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병이 날아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야고비가 약복강변에 한두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고비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워 싸워 이겼다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싸워서 집니까? 야곱한테 져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요, 악한 자인데도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안 가고 쫄래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참 중요하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을 축복의 조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축복받다가 죽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응답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야곱이 응답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왕이면 두 손 들고 하면, 목사가 손 들고 내리고 하는 말은 겸손의 훈련이에요. 겸손의 훈련. 구찬에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자, 거듭난 자, 변화되는 자, 뭐 이렇게 구별된 자. 원래 원어 성경 보면 하게오조 하는 히브리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지만, 저는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사정 다 아셔, 필요한 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나 엄마 아빠는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하고 사이에 재롱도 떨고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리도리, 잠잠잠 뭐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사정 다 알지만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그 말을 종합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런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줄게. 멋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사람 앞에 나오지 마요. 사람 앞에 빽슬라 가고 아부할라 가지 마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 봐도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 들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 보고 계신대요. 히스기야 왕이 등창함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유언하라, 이 말은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끝났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듣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시편 126편 3절 6절까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리라. 기도로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공통점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도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이런 걸 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다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지도자로.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60만을 끌고 가는데 항상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가는 길에 홍해바다의 장애물, 배고픔의 장애물, 목마름의 장애물, 뭐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알았다고 응답을 팍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억만불짜리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바로 주기 전에 중간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요구사항에 자기 인간의 이론과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순종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내 이론과 지식 다 포기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66권의 공식입니다. 잘 들어봐요.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바로 가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맛이 갔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반석을 친다고 어떻게 갈라져 이게? 그리고 불순종하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르쳤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괴로워하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물을 그냥 퍼준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네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모세야, 반석을 쳐라. 아이, 하나님 맛이 갔나 봐. 반석을 친다고 샘물이 터져 나옵니까?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믿음으로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잘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중간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응답이 떨어져야 축복을 받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요. 따지지 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계산하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 내릴 때가 참 많잖아요. 요단강 7번 복역하라.
이거 진짜 순종할 수 없잖아요. 아니 구정물 속에 목욕한다고 낫습니까? 문둥병이. 그러나 믿고 7번째 끝까지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야, 하나님 맛이 갔어. 아니 여리고성 7바퀴. 제가요 여리고성에 갔는데 내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도 돌겠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래. 그 다음도 6일째까지 7일째도 7바퀴 돌으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 그대로 했을 때 마지막 7바퀴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자, 축사하신 다음에 그거 오병이어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띄워줘라. 어머나, 예수님 맛이 갔어. 우리 가자야. 우리 제자하지 말자야.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아시죠? 맹물 떠다 놓으라. 아니, 지금 어떻게 맹물 떠다 놓는다고 포도주가 되냐고요.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떠다 놨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떠다 주래. 어머나, 딱이 맞을 일이 있어요? 맹물을 떠다 주게? 포도주라고? 그러나 순종했을 때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도 오늘 저녁 시간 본전 빼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과 이론과 상식과 경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리라.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부부를 봤는데, 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못생겨도 저렇게 두 부부가 똑같이 못생겼냐. 그런데 보면 두 분이요, 누구보다도 인고 부부고 죽고 못 사는 거요. 그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 비결이 나왔어요. 어디를 가나 손잡고 쏘고서 교회 올 때도 손잡고 와서 그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다.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정이 드는구나. 아멘 좀 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서 정들어서 손해볼 거 있나요? 하나님과 좀 속삭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맥박이 멈추고 살 수 있나요? 기도 없이 영이 살 수 있나요? 잘 들어요. 죽은 사람은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요 장례 치러야 돼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요 말을 하거나 이러면요 귀신 나온다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원히 산 사람은 숨을 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관에다 넣었는데 갑자기 버뜩 일어나갖고 얘들아 왜 안 울어? 그리고 말을 했어 봐요. 죽으면 말하지 않고 누워있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말이 많아, 죽은 영혼들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숨을 고르게 정상적으로 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완전케 하라. 시편 138편 3절에 두 가지를 보장해 준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 기도하면요 영적으로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요 합병증이 와서 죽어요. 영적으로 약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만 들어도 시험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받는 지름길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0명인데 모였는데 380명의 쭉정이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집에 가서 끝. 그러나 나머지 120명은 끝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가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서 다른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영권이 생겨.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심으면 꼭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캐먹지 하지 감자 캐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심으면 거둡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간절하게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다 응답 받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즉시 응답 주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신호등도 파란불도 있지만 노란불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빨간불도 있습니다. 스톱. 응답이 없어. 이건 왜 없느냐? 너 돈 달라고 그랬냐? 너 돈 더 주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너 영혼이 망가지겠다. 안 돼. 너 은사 달라고 그랬니? 너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은혜 받다고 방방 뛰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은사 더 줄 것 같으면 교회가 뒤집어지겠구나. 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들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이요, 기도는 심는 것이요, 기도는 능력받는 지름길이다. 여기까지 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심어야 되는데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때가 되면 역사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장장로님 왕건사님이셨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장장로님이셨어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나는 장향이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나요? 기도할 때마다 어릴 적이에요. 보릿고개 때 자전거 하나도 없어서 못타고 다니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십리길을 걸어 다녔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서 아버지 저것들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제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뜬구름 잡는 기도한다. 썩은 자전거 하나도 없어서 걸어다니는 판에 세계적인 종이 되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건데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전 세계 신물 날 정도로 비행기 타고 다녀. 아멘 안 해요? 그렇게 먼 13시간 타고 가는 미국도요 80번 이상 부흥회를 갔다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더라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세요. 아멘. 심는 거라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말이에요 포기하는 자, 낙심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어디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면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할 때.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끝까지 7바퀴 돌아요. 요단강도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시죠? 뭔 말인지.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까지 올라가서 다름했어요. 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사케오도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쳐다보다 구원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세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오늘 야곱이가요 약복 강변에 끈질기게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받았나? 첫째 비결입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때 기도하자. 야곱의 앞에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만들어 쳐들어온다는 애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해결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한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급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물 마시고 할게요.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